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4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치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이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먼저 하지 마시고 저랑 먼저 이렇게. 예. 항상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를 하라고 하면 제가 인사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랑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네,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네,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죽음 이후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 앞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타보지도 못했던 최고로 고급인 롤스로이스인가요? 그 차가 이 사람 앞에 딱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내가 세상에서 타보지도 못한 차도 타보네 이러면서 이 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 차를 운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려고 운전석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운전기사가 이 사람을 탁 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차는 제가 운전합니다. 그냥 안에 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좀 운전을 하고 싶은데 여기 운전을 해보고 싶은데 타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이 운전기사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원하는 것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을 먹고 그것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요리도 못하고 그리고 당신이 다른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당신은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탈 수 있지만 여기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이 이어령 교수님의 이 메멘토 모리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인생, 쓸데없는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가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칼럼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들이 여행을 가는데 그 목사님 여행 가는 그 그룹 중에서 90세가 넘은 그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편하게 가시라고 그 여행을 가서 그 남들은 2인 1실을 쓰고 4인 1실을 쓰는데 이 목사님 편하게 지내시라고 그 2인 1실 방에서 혼자 쓰시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편하게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행 가는 도중에도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그냥 대접만 받도록 그렇게 해드렸다는 거죠. 이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목사님을 대우하고 대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어떤 목사님이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당연히 너무 편하고 즐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 너무나 외로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즐거운 여행을 해도 내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내가 그곳에서 아무 일도 나에게 시키지 않는다면 그게 때로는 내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나에게서 축복이 되기보다, 나에게 좋은 일이 되기보다 나에게 어떤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아픔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편하게 지내고 또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내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남미에서 그 선교하시는 임동수 선교사님이 쓰신 그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자신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이 그냥 녹슬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지 못하고 어느 창고에서 녹슬어서 버려지는 기구가 아니라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유익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쓰임을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녹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아서 쓰임받고 싶다고, 내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쓰임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그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달아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달아지는 일들을 통하여 많은 축복의 은혜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녹슬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냥 녹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져 달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88살에 소천하신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운명하시던 날에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지막을 보면서 주변에서 이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닳아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닳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달아진 인생, 하나님 앞에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상에 둘러앉아서 이 숙제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그 상에 둘러서 이 연필을 잡고 이제 숙제를 이렇게 하는데요. 숙제하는 모습을 보면요,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보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숙제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숙제를 막 틀리는 모습을 보면 막 속이 터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가 그 상 위에 있는 그 연필꽂이를 보면서 참 은혜와 감동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상에는 연필들이 꽂혀 있는 그 연필꽂이가 있는데요. 그 연필에 그 연꽂이를 보면 많은 연필들이 꽂혀져 있습니다. 빨간 연필도 있고, 그리고 노란 연필도 있고, 또 파란색 연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무늬를 담은 그런 연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필들을 보면 그 새 연필도 꽂혀져 있고, 그리고 쓰던 연필들도 꽂혀져 있고, 또 조그만한 연필들도 꽂혀 있습니다. 근데 그 연필들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 연필들은요, 그 새 연필이 아니라 그 깎아서 아이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 연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깎이지 않는 새 연필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글을 썼던 그 연필을 그 아이들이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작고 작은 그 몽당 연필을 손에 잡고 그 글씨를 쓰고 문제를 풀고 그림을 그리고 또 일기를 쓰고 또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잡혀있는 그 몽당 연필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 몽당 연필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 연필꽂이에 있는 새 연필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고 그 가운데 손에 잡혀있는 쓰임받고 또 쓰임받는 그 몽당 연필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몽당 연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필통 속에 연필꽂이에 꽂혀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 연필보다 문제도 풀고 사랑한다라는 그 편지도 쓰고 지난날의 일기도 쓰고 추억들도 쓰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도 그리는 그런 몽당 연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태주 시인의 그 몽당 연필이라는 그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나태주 시인의 그 시를 읽으면서 이 몽당 연필이라는 그 시를 발견하게 됐는데 잠깐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당 연필, 나태주. 초등학교 선생할 때 아이들 버린 몽당 연필들 주워다 모은 게 한 필통 가득이다. 상처 있고 망가지고
달아질 대로 달아진 키 작은 녀석들. 글을 쓸 때마다 곱게 다듬어 볼펜 깍지에 끼워서 쓰곤 한다. 무슨 궁상이냐고, 무슨 두시럭이냐고 번번이 핀잔을 해대는 아내. 아내도 나에게 하나의 몽당 연필이다. 많이 달아지고 망가졌지만 아직은 쓸모가 있는 남아있는 몽당 연필이다. 아내 눈에 나도 하나의 몽당 연필쯤으로 보여줬으면 싶은 날이 있다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선생 시절을 할 때 그때 아이들이 쓰다 남은 그 몽당 연필들, 때로는 버려지고 닳았던 그 몽당 연필을 모아서 그 필통 안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통에 있는 몽당 연필을 연필 꼭지에 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죠. 뭐 그런 걸 써, 왜 그렇게 궁상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몽당 연필 같은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닳아지고 망가졌지만 아직은 쓸모 있는 그 몽당 연필 같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망을 갖는 거죠. 나도 몽당 연필 같은 나지만, 많이 닳아지고 많이 쓸모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나도 몽당 연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몽당 연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쓸모있는 몽당 연필이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그 가운데서 그 그림을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글씨를 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많이 닳아지고, 그리고 또 여전히 내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쓸모가 남아있는 몽당 연필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를 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하나의 몽당 연필로 보여졌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상처 있고 망가지고 많이 닳아졌을지라도 아직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몽당 연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이 테레사 수녀는요, 자신을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다라고 그렇게 항상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몽당 연필들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나는 몽당 연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몽당 연필과 같은 주님께 쓰임받는 그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나귀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메인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쓰임받았던 나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메인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께서 쓰신 것은 바로 어떤 화려한 백마도 아니고 화려한 말들도 아니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몽당 연필과 같은 메인 나귀를 오늘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메인 나귀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 나귀는요, 매인 나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매인 나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매인 나귀와 같은 존재일 때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매여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는 과거에 매여서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난 아픔과 상처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쁜 일과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그 삶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나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인 나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매인 나귀가 사용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매인 나귀를 풀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인 나귀를 보고 그거 풀어 내게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매인 나귀는요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타기 위해서는 그 매여 있는 나귀가 풀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매인 나귀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매인 것에서 풀려질 때,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할 때, 우리는 매여 있는 세상의 짐을 풀어놓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난날의 상처, 또 내 안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오늘도 우리를 풀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풀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 제자를 불러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필이 어떻게 자신을 깎지 않고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로 자신을 두고 그 글씨와 그리고 또 그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지 않고 깎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낼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를 메고 있는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매여 있는 나의 삶을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그 매여 있는 것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매여 있는 것들, 오늘도 매여 있는 나귀와 같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주여 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사용받는 나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달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매여 있는 나귀를 푸시는 이유는요, 그 나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귀가 자신을 쓰기 위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의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자녀가 없어서 분인나로부터 굉장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의 기도는 처음에 자신을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기도할 때 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녀가 이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면 내가 주님께 쓰겠다라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기도할 때 그때 그 매인 것이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매인 나귀와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매인 나귀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오늘도 우리를 풀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과 같이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들을 그려가고 놀라운 축복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써내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인 나귀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스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달고 다른 몽당 연필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할 때마다 매인 나귀와 같은 우리들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